사순절 11째 날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과 말씀으로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웁니다. 사순절 11일차,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구절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의 장소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으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시험이 반드시 악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련되고 우리의 성품이 단련되며 우리의 의존이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받으신 직후 광야로 가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신 바로 그 다음에 광야의 시험이 왔습니다. 영광의 순간 이후에 시험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영적으로 고양된 순간, 은혜로운 체험 이후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영적 패턴입니다.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는 여정이 40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행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사역을 위한 영적 준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 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육체적으로 극도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시험이 왔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공격합니다. 육체적으로 지쳤을 때,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영적으로 메마를 때, 우리는 이것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 필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팠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사탄의 유혹은 교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내 능력을 사용해봐.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육체적 필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도 이 시험을 받습니다. 육체적 필요, 물질적 욕구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 먹고 사는 것이 먼저야. 신앙은 나중에.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어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더 교묘합니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니 뛰어내려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하기 위해 위험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극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라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다시 성경으로 대응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지만 왜곡하고 오용합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자기 목적에 맞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하나님을 테스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은 가장 노골적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름길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만왕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과 죽음을 거쳐야 합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십자가 없이도 왕이 될 수 있어. 나에게만 경배하면 돼. 또한 이것은 타협의 유혹입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이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쯤은 괜찮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탄을 직접 언급하시며 명령하십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습니다. 즉시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유혹에는 대화하거나 협상하지 말고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물러가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세 번의 시험 모두에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을 3번 사용하셨습니다. 모두 신명기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탄과 싸우실 때 인간으로서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싸우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를 알고 계셨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돌봤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얼마 동안 마이너스 사탄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내내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탄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타이밍에.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 후에 회복을 주십니다. 천사들이 수종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내신 40일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시험을 직면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 욕구입니까? 영적 교만입니까? 권력과 영광에 대한 욕망입니까? 우리의 약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력이나 결심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언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사순절 11째 날 주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시험이 반드시 악한 것만은 아님을 배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험의 장소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시험은 고통스럽습니다. 40일 금식 후 줄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약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영적으로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주님, 저도 시험을 받습니다. 육체적 필요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 먹고 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할 때, 물질적 욕구에 이끌릴 때, 사탄은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해.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 없어.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의 필요보다 더 중요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영적 교만의 시험도 받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하려 하며 극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내 목적에 맞게 왜곡하고 오용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지름길의 유혹도 받습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려 하고 고난 없이 승리하기를 원하며 희생 없이 결과를 얻으려 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이 정당화된다고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긴다. 저에게도 이런 단호함을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으며 즉시 거절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며 성경 말씀으로 대응하셨듯이 저도 말씀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으로 싸우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이 제 안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약점을 알게 하옵소서. 저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경계하게 하옵소서. 사탄이 한번 물러갔다고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님을 압니다.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타이밍에 계속 깨어있게 하옵소서. 항상 경계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 시험 후에는 회복이 있음도 압니다.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긴 후에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기대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광야에서 보내신 40일을 기억하며 저도 제 시험을 직면하겠습니다. 제 욕구를 절제하고 제 교만을 내려놓으며 제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릅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타협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영광이 아니라 겸손의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선언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긴다.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저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